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6절의 본문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프로젝트를 바꾸는 바람에 조금 글씨가 작아졌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다니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는 아시지만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음식이 남아서 배불리 먹었는데도 12바구니를 거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놀라는 그런 본문이 되지요.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따라가면서도 많은 또 기적의 그런 그 연속이었는데 특별히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또 우리는 한번 예수님에게 놀라는데 예수님의 무엇에 우리가 놀라게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지금까지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귀신들의 그 잡혔던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 아까 김영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는 군대의 귀신이 들려서 그 어떤 것으로도 제어가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을 베푸셨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에서도 정말 그 끝을 모르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심지어는 죽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바로 이 앞에 본문도 그렇지만 자연 세계 속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당시에 좀 큰 빵 가지고는 빵 하나로 떡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브레드죠. 빵이죠. 그들이 주식으로 먹는 거. 그게 어른이 하루 정도의 양이라 그럽니다. 근데 한 5개 정도 있고 뭐 물고기 2마리니까 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남자들만 5,000명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아시지만 이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기적이 많이 성경에 이렇게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에 다 기록된 기적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건데 정말 이건 만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예수님은 이 자연 세계, 물질 세계도 다스리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질량은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뻥튀기가 돼가지고 이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말이죠.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사실일까?
사복음서가 다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된 거로 많이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불과 30년 안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때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기록을 해놨으면 이게 말이 통하지 않겠죠, 그렇죠? 분명히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라야지, 그렇죠? 거짓말을 했다, 꾸며냈다 얘기할 텐데, 정말 이 우리의 모든 능력의 밖의 일들을,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어떤 병뿐만 아니라 자연의 그런 물질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빌어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펼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에게 놀라게 됩니다. 우리 이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절반이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더 놀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씀씀이에 더 놀라야 됩니다. 오늘 마가는 그 이야기의 시작을, 우리가 34절 본문을 처음 잡았지만 거기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능력에는 놀라는데 예수님의 이런 마음에는 우리가 잘 놀라지 않아요. 감동받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진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위안을 받읍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여기 목자 없는 양이다, 그 말은요, 리더가 없는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왕도 있으나 없는 것과 같고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는 큰 무리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또 의심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은 오해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소설을 쓰기가 쉬운데, 마가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토대가, 시작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차이를 만들어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셨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보는 눈이 다르세요. 똑같은 걸 보시더라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시더라도 보시는 눈이 다르십니다. 마음이 다르세요. 마음이 다르세요. 그들을 정말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에게 집중합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정말 정말 놀라는, 참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아끼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의 그 능력으로, 무한한 능력으로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자, 그런 주님께서 이 사건을, 이 기적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죠?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실 이 오병이어 기적 바로 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전도여행을 갔어 말이에요. 12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떠나서 많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몰아내고 막 그랬습니다.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야, 너희가 한번 이것도 대신 해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아니 지금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한테 누구를 주라는 얘기인가. 근데 그 말씀은 너희가 지금까지 좀 해봤잖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랬으니까 한번 이 문제를 좀 해결해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장난을 치시듯이 제자들은 뭐 정말 놀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적에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테스트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능력을 테스트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기도 해봤고 귀신도 쫓아내봤고 병도 고쳐봤으니까 이번에는 자연세계도 좀 너희가 컨트롤 해봐. 너희가 봤잖아. 내가 이 바다를 건너올 때 그 거라사 광야를 만나려고 내가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큰 광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었을 때 내가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을 했을 때 그게 바람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고요해져서 너희가 다 살아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도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할 때도 다시 살리실 때도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말씀하셨어, 그죠? 소녀야 일어나라. 다 봤잖아 너네. 그러니까 너희도 한번 해봐. 그럼 제자들이 말이죠. 우리가 그 중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축기도 안 해봤고 병고침도 별로 안 해봤으니까 뭐 어디서 우리가 뭘 해요 생각하지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좀 초능력 정도의 어떤 그런 뭔가 이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서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뭔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뭐 잘 모르겠지만 이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 보고서 뭐 불어나라 뭐라든가 말이죠. 뭐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냐고요. 근데 제자들은 영 그렇게 뭐 전혀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실은 능력 테스트라기보다는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가르치시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설교가 너무 길어졌어요. 뭐 1시간, 2시간 막 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한테 하는 말 속에 그들의 마음이 묻어 나왔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에서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능력은 누구에게 달려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달려 있음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사실 능력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을 좀 테스트 좀 해봐. 너의 마음을 좀 헤아려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빨리 보냅시다 예수님. 저 사람들 빨리 보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때가 벌써 저물어 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는데 빨리 무리들을 보냅시다. 그래서 어디 촌에 들어가서 뭘 사 먹든지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빨리 보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 무리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해요. 귀찮아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로 전에 이들이 전도여행을 갔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그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네 수고했다. 우리 이제는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 그러고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지금 수양회를 떠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수 저편에 좀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이 무리들이 눈치도 없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그러고는 수소문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데를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근데 보통 많이 따라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입이 나온 거죠. 지금 좀 쉬고 싶은데 이 무리들이 너무나 지금 또 쫓아왔고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또 다른 데로 가시면 좋겠는데 거기서 그냥 예수님은 또 그 사람들한테 또 계속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빨리 보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그 다음에 대답이 뭐였어요? 대답이 이 사람들 먹이려면 돈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한 떡을 사올 수 있다 그래도 힘든 일인데 돈도 없을 뿐더러 이 얘기는 뭔 얘기죠? 턱도 없는 소리 말씀 마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이죠. 우리가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200데나리온은 아시지만 한 데나리온이 1당이죠, 1당. 그래서 200일 봉급이에요. 거의 1년에 뭐 한 3분의 2 정도의 봉급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돈이죠. 이들이 사실 수양회를 떠나서 지금 음식을 어느 정도는 좀 챙겨갔을 것 같은데 뒤져봤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가난하죠, 그렇죠? 가난해요. 그런데 200데나리온을 어디서 구해서 이들을 먹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다르죠? 제자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사실은 이들의 이런 마음 때문에 시도도 안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떡을 보면서 물고기를 보면서 예수님 흉내라도 좀 내보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시도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능력은 이들의 마음 때문에 완전히 전혀 꼼짝도 흉내도 못 내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가집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른 마음 자세가 필수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렇죠? 너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피곤하니까 쉬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런 제자들한테 다 아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셨을까? 앞으로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이니까 마음 자세를 제대로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요, 이 큰 무리들을 마치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과 같이 대접하도록 예수님께서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일학교 그림과 같은 거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래도 이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좀 더 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린 그림이라 가져왔는데, 그 마가가 굉장히 이렇게 간결하게 쓴 그런 복음서지만 굉장히 또 자세하게 써요. 오늘 보면 본문에도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잔디 위라 그랬는데 여기는 푸른 잔디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도 팔레스틴 그 땅에 이게 3, 4월 정도 되면은 잔디가 푸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봄인 것이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거기에 그냥 앉게 안 하고 어떻게 앉게 했습니까? 여기 그림대로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떡은 내가 생산할 테니까 너네는 갖다가 빨리 배달이나 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처럼 제자들이 그냥 이렇게 갑자기 웨이터가 됐어요. 큰 잔치자리에 웨이터가 됐습니다. 갑자기 빈들에서 깜짝 파티가 열렸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그걸 받아서 다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광경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의 그 마음에 정말 마음에 썩 내키지도 않고 정말 야속하고 이 사람들 빨리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군말 말고 너네가 웨이터가 돼서 그들의 필요를 가서 열심히 섬겨. 웨이터로 잘 섬겨. 그러면서 마치 이들은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손님들이야. 우리의 손님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요.
이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뭐 다른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큰 무리예요, 그렇죠? 제자들은 그래도 배라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그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 많을 건데 무슨 자격이 있어서요?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자격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자격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거면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그거면 예수의 제자들의 섬김을 받을 자격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모두가 다 그냥 손발을 걷어붙이고 거기서 웨이터를 했어요. 했으면 했다고요. 몸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맨다는 말도 그렇고 여기 푸른 잔디, 그게 봄이란 얘기도 되지만 푸른 잔디, 무슨 생각이 납니까? 푸른 초장, 골프 말고 시편 23편이 생각나시죠? 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예수님이 참 목자 되셔서요, 목자 없는 이 양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이들을 쫙 이렇게 때로, 그렇죠? 100명, 50명 때로 이렇게 딱 앉게 하셔서 마치 양떼를 이렇게 나누듯이 하셔서 그 목동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키셔서 그 양떼들을 돌보시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실 때 그 표현이,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시작.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예. 이건 그냥 그 떡을 떼는 어떤 그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떡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떼어 가지고 제자들한테 주어서 사람들한테 나누어 줘 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표현이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익숙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생각나시죠? 예수님의 성찬이 생각나죠. 성찬 때 바로 또 이렇게 똑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오병이어 기적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배경을 봄이라고 얘기 안 하고 푸른 잔디라고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 안 하고 이때가 6월절이 가깝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된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6장에서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표적이다. 사인이다. 메시지가 들어있는 기적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셨을 때 메시아의 잔치를 뜻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 또 이 그림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생사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 떡과 물고기를 필요한 곳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실어 나르는 배달의 민족,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사역자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의미가 여기에 다 이렇게 함축되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메시아의 그 잔치는 우리가 이사야서 25장에도 이렇게 미리 한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25장 여기 6절,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게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런 얘기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잔치자리로 비유를 합니다. 연회를 베푸신다. 예. 만민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시는데, 예,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연회를 베푸신다.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만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셔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자리를 베푸실 것을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속에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망을 다 멸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사야서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도, 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봐도, 그런 하나님의 그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역사들이 이렇게 뿌리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실망하신 분들, 예,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실망하신 분들 많으시죠? 예,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은 부족합니다. 제자들처럼 이렇게 부족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내 몸 피곤하면은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 맞춥시다. 예수님은 다르세요. 예수님은 다르세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잘 못 따라오는 제자들요, 계속 끌고 가시면서 결국은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직까지는 자기밖에 모르고, 아직까지는 정말 귀찮아하고, 뭐 눈도 흘기고, 막 이렇게 가서 웨이터 노릇을 하면서도 말이죠, 곱게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 귀찮네. 그러고 막 빵을 던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이후에요, 오늘 본문에 거기까지 제가 일부러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러서 12광주를 다 채웠는데, 챙겼는데, 예수님께서 빨리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 무리를 빨리 다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거기서 뭔가 뭐 대단하게 막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 감사하고 말이 이런 건 전혀 없고 말이죠. 예수님은 마치 제자들에게 위험한 자리인 것냥 그들을 빨리 떠나 보내셨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 밤에 그 배가 너무너무 힘들게 그들이 노를 젓고, 예수님은 안 오시고, 거기서 예수님처럼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당신이 그 선지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장 여기서 우리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막 이런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었었어요. 당신의 말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은 제자들 먼저 떠나보내셨어요. 제자들이 아마 오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버리고 저 무리들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시나. 한참 힘든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 거기는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처음 유령인가 해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배에 모셨는데, 제자들이요, 마음이 둔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가에서 놀라긴 했지만서도 예수를 만나서 너무 반가워야 될 텐데 놀랐다. 그러고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 다음에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신기하게도요, 제자들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못 따라오지만서도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훈련을 시키셔서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더 둔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 참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믿음을 같이 하면서 따라가기는 한순간에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돼요. 12제자들 보면 우리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둔한 제자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 믿는 집사가 저래, 권사가 저래,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다 핑계인 줄로 믿습니다. 핑계예요. 핑계입니다. 우리에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그 핑계입니다. 예수님은 다르세요? 예수님 다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아셨지만 제자들의 필요는 뒤로 미루시고 조금 있으면 되지, 그건 좀 참아 너네. 지금 이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 뭔가 이런 걸 이들한테 예수님에게 요구한 그런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을 정말 생명의 떡으로 보내신 그것을 만방에 알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따라와 봤지만 마가복음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나온 사람 한 사람도 되돌려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빈손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쁜 짓을 해서 예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 잔치자리, 우리 이 잔치자리를 사모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 관대하신, 우리를 초대하신 그 잔치자리.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우리 옛날 버클랜드 교회 시절에 불렀던 찬양 속에 있었던 곡인데요. 주님의 집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복음성인데 아마 이제 미국 곡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한국에는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번역을 해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이따가 헌신송 할 때 부를 건데요. 주님의 집 사모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 내 양식 되게 하소서. 주님의 궁전에 들어가 왕과 함께 먹으며 주님께 내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왕이시죠? 우리 하나님 계시는 궁전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들어가서 그 왕과 함께 먹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영은 그 즉시 주님께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도나 집사님 정말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기를 기뻐하셨던 집사님이시고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고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이 늘 귀했는데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조선희 집사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거기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왕과 함께 드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례식이 앞으로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또 이렇게 또 간직하고 있지만 첫 주니까 또 우리 집사님 생각이 많이 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또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네요. 이 예수님이 잔치자리를 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주님께서 날 안으시고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신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거 별로 없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사셨으니까 우리를 안아주시고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내가 손을 들 때
또 채우시고 잔을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 주님의 집 사모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가능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생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시편에.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인생은 안개와 같구나. 그 말이 딱 맞지 않습니까? 네. 화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한 10분 지났는데 조순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같이 우리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10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어덜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조도나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믿겨지지 않았어요. 한 2시간 이내에 우리도 거기 어덜톰에 갔었는데 그 사이에 벌써 시신이 너무나 굳어지시고 운명하셨어요. 인생이 정말 내세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을 다시 거두실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 그럴 때 왕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 맞춥시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정말 나를 다 하시는 그분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 앞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그냥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문제지요. 제자들이 문제지요. 못 따라가서 문제지요.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다르십니다. 제자들은 때로는 매정하게 그렇게 정말 귀찮아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들까지도 계속해서 훈련시키셔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십니다. 이 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니까 그들을 귀하게 대해. 내가 그들을 귀하게 생각하니까 너희는 그들을 귀하게 대해. 예수님께서 귀하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왕과 함께 먹는 이 자리 여러분들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집을 사모하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집, 아버지 집 사모하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깜짝 파티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이 오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잘 받읍시다. 낭패한 인생, 우리에게 이런 잔치의 귀빈으로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